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위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간원들이 이 백성을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 제목을 제가 좀 재밌게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에 갈릴레오가 한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청동설을 믿던 시대에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설파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종교 자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가 이 지동설을 이제 접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갈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랬냐나 하는 거는 의견이 많아요. 실제로 들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아마 다시 잡혀서 죽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명한 일화로 진리는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하나의 그 예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이제 엄중한 신문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한결같이 담대히 전했다, 담대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13절에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해서 여기 기탄 없이 말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도 담대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것을 증거했는가 하면 우리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는 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주 살벌한 공의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그 공의 앞에서 이것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공회가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일단 그들이 행한 일이 너무 명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적의 당사자, 병을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이제 그 제자들과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함께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해서 너무나 상황이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백성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어렵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백성 눈치를 봐야 돼서.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해서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21절에도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을 놓아주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늘 변함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그 제자들이 노임을 받고 풀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그렇게 돼 있죠.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돼 있고, 또 18절에도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또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속 그 제자들을 이 예루살렘 공회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위협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점점 위협이 강해질 것이고, 이것은 큰 그들에게 이제 교회의 핍박으로 이 일들이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위협하는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건 뭐냐면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제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뭘 갖고 위협을 한다고요? 이거를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한 위협이 지금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19절 볼까요? 이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게 무슨 싸움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싸움의 현장이 뭔가 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로서, 유일한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공예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말 하지 말라. 너희들 자꾸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재미없다 이거죠. 자꾸 가르치지 말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제 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뭐냐면, 너희들은 과연 이러한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담대함, 지금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담대함이 과연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기 말대로 너희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너희가 교회로 모여도 좋다 이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 주겠다 이거예요. 교회로 모여도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좋은 말 많이 해주라 이거예요.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유익된 말 많이 해주라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라 이거예요. 돕는 거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라 이거예요. 그거 다 허락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예수를 가르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라.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싸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사조 속에 뭉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개념을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는 없다는 것이 오늘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잡고 있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그거를 전파하는 자로서 그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하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 보라 이거예요. 불교도 보고 천주교도 보고 다른 종교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들은 융통성, 서로 인정해주고 잘 지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당연히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비진리와 섞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것은요, 이거는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이고 진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배타적인 게 진리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배타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떠냐면요, 어떤 융통성이라는 문제로, 화합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얼무무려서 진리와 비진리를 섞으려고 해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산수 문제 하나 내볼까요? 수학 문제는 어려울 거고 산수 문제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산수. 여러분, 자, 잘 듣고 답하세요. 임희영 집사님 답할 자신 있죠? 자, 3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무시해서 죄송해요. 3 곱하기 3은 9입니다. 9죠? 9죠? 당연히 9입니다. 다른 답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험에 3 곱하기 3이 나오면 9를 써야 맞죠? 10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 10 맞아요? 틀려요? 에이,
하나 차이인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 하나 차이인데 좀 봐주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답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융통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3 곱하기 3은 9지요. 9.5는 돼요, 안 돼요? 9.5는 돼. 9.1도 안 돼요? 네, 9.1도 안 돼요. 9가 다 돼요. 우리는 반드시 3 곱하기 3이 문제로 우리에게 나왔을 때 그 답이 9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10도 인정해주는 게 융통성이 아니에요. 9.1을 인정해주는 게 융통성이나 관용이 있거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진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0에다가 금치를 좀 하면 어떨까요? 10에다 금치를 하면 답으로 좀 인정해주면 안 될까요? 금인데 안 될까요? 그러면 금을 한 100을 금치라도 갖고 오면 어떨까요? 그래도 9죠. 그래도 답은 9죠. 그죠? 그것이 융통성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진리의 문제죠.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3 곱하기 3은 9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의협을 하고 회유가 있어도 유일한 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45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부터입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남은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뭘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우상, 나무로 만든 그 우상, 너희들이 그거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섬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우상일 뿐인 거예요. 우상을 금으로 만들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했죠. 홍수가 임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을 노아가 알고 그 세상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죠. 그죠?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임했죠. 그래서 그 말을 무시했던 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것이다. 방주에 타야 된다. 방주만이 살 길이다. 그러나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가 외친 그 외침이 그게 독선이었습니까?
방주에 타야 된다. 안 타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멸망할 거라고. 방주에 타야 된다. 할 때에 그건 독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실은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때는 다르지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있는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겠죠. 그렇죠? 심판이 있겠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둘 중에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것이죠. 그게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이제 받은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비진리와 싸우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비진리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융통성이 있을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정말 꽉 막혔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만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싸납게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고, 그 진리의 싸움에 있어서는 배타적이고 꽉 막혔다고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는 독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알게 된 이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왜 알게 됐죠?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실력이나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진리를 가슴에 담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이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의 삶이 반드시 완악해지거나 완고해지거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웃들을 상대할 때 태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왜? 나도 이 진리를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 실력으로 받았으면 내 자랑이 될 것이고, 내가 뭔가, 저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더 나은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진리가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진리가 나 때문에 내가 갖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는 것. 쟤들은 왜 저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해. 이런 식의 어떤 완고함,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근데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막무가내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해도 막무가내가 되고 전부 다 아래로 보이죠. 아래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금식기도 한 40일 하고 기도원 가서 한 40일 하고 은혜 받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이 뭐예요? 사람이 포근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희생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 걸 많이 경험하죠? 사람이 싸나워지고 모든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래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받은 사람의 그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는 말이죠. 목사는 좀 샤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는 제 생각에는 좀 어리숙한 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 저런 사람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럼 나도 희망이 있네. 그래야 좀 그런 의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샤프하고 너무 똑똑해서 그냥 봐도 그냥 똑똑이 그냥 흘러 넘쳐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시 그러니까 목사를 하긴 하나 보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나 보다. 우리는 힘들 것 같아. 우리는 힘들 것 같아. 그거보단 저는 전자가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이 어리숙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쓰시네. 그러면 나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얻었습니다. 저는 너무 또랑또랑해 보일까봐 제가 이거 자제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저 가끔가다 여기 이렇게 흘린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 거. 정목사님 보셨죠? 다 작전인 거 모르시죠? 아니 저렇게 칠칠 맞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이네. 그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바보 역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때로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위로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잘 나가고 잘난 척하고 누가 봐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나도 살아. 우리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자. 그 사람이 더 위로가 될까요? 때로는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쓰이는 것도 괜찮아요. 신자는 반드시 잘나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난 거로 따지면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명함 하나 내밀 수 있겠어요? 못 내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마지막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 22절 한번 이제 마지막 볼까요? 22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병 나았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 좋은데 40세나 되었더라는 나이를 왜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이 40년이 강조된 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40년을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일어났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당신들이 어떤 위험과 어떤 공갈을 해도 이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다. 40년을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일어났고 그가 지금 이 앞에 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하신 길이다. 누가 뭐래도 유일한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래도 지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돈다. 니네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핍박하고 위협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 마지막으로 매듭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싸움을 했고 제자들도 이 싸움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싸움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도 불렀죠?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했죠?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세상은?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유일한 진리라는 그 말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옳으냐. 지구는 돈다 이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배타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융통성이 없다는 그런 꼬리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아줄 겁니다. 너희는 왜 평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냐고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손에 손잡고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루자고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느냐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손가락질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진리를 놓지 않고 계속 증거한다면요. 이 손가락질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요, 부처면 어떠냐, 마음의 힘은 어떠냐, 심지어는 삼신 할머니면 어떠냐, 평화면 되지, 다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그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답은,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들은 담대하다라는 그 칭호를, 그 평가를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